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사실은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무교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 밀란이 혹시 일어날까 싶으니까. 그래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 예수를 잡아 죽일 텐데, 그런데 명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와서 협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선생님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돈을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사실은 돈을 주고 예수를 넘겨받은 거예요. 명분이 생긴 거죠. 이들은 예수를 우린 예수를 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지만 그 생각 속에는 이미 사단의 생각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사단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줄까.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 사단의 생각과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같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 같이 맞아서 마침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가룟 유다가 신호를 합니다. 밤이 어두우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를 잡아가십시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선생님이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봤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인사들 샬롬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가룟 유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더니 예수님에게 입 맞추면서 샬롬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샬롬하고 인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선생님, 제가 저들을 치리까? 그리고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죠. 젤로 땅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나타난 말씀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명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분. 명분이라는 게 뭐냐? 신분이나 이름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 그것을 명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야간에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한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밝히기 위한 그것이 명이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분이나 아니면 직책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이 누군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뜻이 일을 꾀하는 데 있어서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를 가리킨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구실인 거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명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명분이 필요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명분이라는 것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교묘한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거죠. 왜 명분 속에 사단의 생각이 담겨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요즘 세상에 지금 싸우는 싸움들이 거의 다 명분 싸움 아닙니까? 거기가 명분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은 명분을 위해서 싸우고 명분을 위해서 양보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명분 그게 뭔데? 실리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실리 외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실리 추구입니다. 실리 추구.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면요, 가만히 보십시오.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야.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싸움들 속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들은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양과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거거든요. 문설주의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만드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루에. 그런데 성경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이 하루거든요. 그런데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거든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은 다 내버립니다. 집안에 누룩을 두지 않고 누룩은 전부 다 내버리고 7일 동안 그 맛없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하면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자유다, 우리는 자유하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유함보다도 그 은혜를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게 만든다고요. 어제 목사님들, 우리 대전 선우에 목사회가 있거든요. 목사회가 있는데 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보고 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갔었습니다. 어제 가서 이제 목사회 세미나를 하는데, 어제 가서 모여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어디 갔어요. 부활절 끝나가지고 이제 막 월요일부터 막 중국 가고 어디 가고 막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왔어. 왜? 부활절 지났다 이거요. 고난주간 지났다 이거. 이제 자유하니까 그동안 이제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그래도 부활주일까지는 참고 참았는데 부활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꽃 보러 산으로 들러 이제 막 외국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라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를 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던 것이 7일이거든요. 그게 무교절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절을 지키지만, 고난주의를 지키지만, 사실은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한 무교절을 지키는 게 원래 이들의 삶이었다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유한 거야. 이제 명분이 끝났어. 왜냐? 부활절까지는 참아야 되는 거야. 이 명분을 위해서. 그래서 참고 참다가 부활절이 지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사단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사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명분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잖아. 지금은 돈이 없잖아. 그런데 네가 돈 벌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은 애를 키워야지. 애 크고 나면 지금 애가 고3인데 무슨 애가 고3 지나고 나면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 할 거야. 이게 다 뭡니까? 사실은 사단의 명분이거든요. 우린 그 명분 싸움에서 우리는 거기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리듯이 우리는 그 생각 속에 우리는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그 초대 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문학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죠. 폴리갑은 유명한 그 당시의 주교죠. 한마디로. 이 폴리갑이 왜 화형을 당합니까? 그에게 명분을 줘요. 명분이 뭡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단지 그냥 네가 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주라고 하지 않겠다고만 말하면 그 다음에 네가 가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그래도 그는 왜 화형을 당합니까? 명분 때문입니까? 명분은 주어지잖아요. 공개적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도 그가 살아서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개적이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심증에는 예수를 부인했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왜 가난을 몰수당하고 왜 그러면서 가난해지면서 그들은 예수를 지켰을까? 명분 때문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터키를 가보니까 터키에 가니까 그 초대교회 7교회들이 거기에 다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그 교회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슬람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뭔데요? 이슬람이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공직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공직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공직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단의 생각을 분별해라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싸우는 싸움이 명분 싸움이면 사단의 생각입니다. 명분 싸움이면. 왜 명분 싸움이면 사단의 생각이냐면 간단한 이유가 그겁니다. 부부 싸움을 하는데 진짜 명분이 필요합니까? 화해할 명분이 필요합니까? 부부 싸움을 하던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화해할 명분이 왜 필요합니까? 명분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왜 명분을 찾습니까? 화해할 명분을 내 자존심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 내 자존심은 지키고 그리고 내가 얻을 걸 얻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명분이 필요합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데 명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명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분이라는 것, 체면이 자꾸 떠오르면 사단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을 하면 교인들이 왜 떠납니까? 교회 건축을 하면 떠나는 이유가 간단해요. 건축을 하면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체면에 헌금을 안 할 수도 없고 조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조금 했다고 헌금을 안 했다고 누가 욕합니까? 안 해요. 그 사람이 건축을 해도 그냥 교회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교인들은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헌금은 못해도 기도는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왜 떠나는데요? 그게 체면이잖아. 그게 명분이잖아. 그게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회장 안 돼서 못하는 겁니까? 그게 명분이잖아. 그게. 나 회장 시켜줬으면 잘할 텐데. 그게 명분이에요. 그게 사단의 생각이라니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단의 생각이라고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미 사단이 그의 생각 속에 들어갔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사단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 사단의 계획이. 이게 바로 사단의 생각을 분별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사단의 생각을 분별해라. 두 번째는 내게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의 문제예요. 내게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봐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예수를 넘겨주고 싶다.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들이 기뻐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세요. 그 생각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어. 응? 한 번은 네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습니까? 아이 잘했어. 아이 내버려 놔도 도와주지 마. 놔도 그냥 내버려 놔도.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대제사장, 서기관, 경비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생각에 동조한다고요. 그게 맞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심지어는 돈을 줘가면서 그것을 조장합니다. 돈을 줘가면서. 그런데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로. 그러나 잘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의 생각에 말려들고 있는 것뿐이고, 사단의 생각이 같이 결탁되고 있는 것뿐이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문제. 사람들이 종종 잘못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거, 그 원래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되기를, 예정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가룟 유다가 선택되어서 예정되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정된 겁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동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만 해도 4,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사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태어나서 삼손이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딥나에 내려갔더니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자입니다.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부모가 이야기해. 아니 무슨 얘기냐?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나실인인데 나실인이 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친하게 그렇게 지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이 나타난 말씀 가운데 사람들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4절에 나타난 14장 4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원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생각도 하나님은 이용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어질 일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블레셋을 치는 일에 도구로 삼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결혼하자마자 수수께끼 문제로 부인을 딴 사람에게 줘버리잖아요. 삼손의 부인을. 그래가지고 삼손의 생각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삼손은 그 가족들 죽이고 사람들 죽이고 그러면서 삼손은 계속 사사로서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버리고 막. 무슨 얘기냐? 원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일이 삼손이 이 일을 그렇게 그르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것을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그 신전 무너뜨림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는 일에 쓰셨다. 그런 이야기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잘못 생각했어도 내가 사단에 동조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된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태어나지 않는 인간이 되고 만다 그 얘기예요. 명분 싸움을 잘 하십시오. 우린 명분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지. 사단의 생각과의 싸움이지. 교회 안에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명분이 필요합니까? 목사님이 자꾸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나 다시 교회 나오는 거야. 그거 왜 필요합니까? 누가 자꾸 나 교회 이제 안 나가려고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건 아직도 명분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십자가로 가는 과정일 뿐인 거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명분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때로는 목사나 교회 장로나 누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다시 교회 나올 것 같다고? 그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게 말씀을 다시 잘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쭉 읽었었던 말씀 속에 나는 섬기러 온 거다. 그 사람들은 명분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난 그거 필요 없다. 난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거거든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단의 생각인지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고 실리가 있으면 무엇을 하는 그러한 삶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이 아니라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명분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명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는 명분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다시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가 왜 명분이 필요한지.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인지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삼손이 스스로 합리화시키다가 망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시키다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4월 한 달 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4월 한 달에도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도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해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베푸셔서 이 4월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케 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단의 생각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예수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